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 5장 후반부에서 이 요한 사도는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확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는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말했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확신인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먼저 말한 이후에 그 구원의 확신을 기초로 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납하시며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구한 것, 기도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미 그 기도의 효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 확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해준 다음에 오늘 본문을 거기에 덧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16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자, 즉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서 너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특히 죄를 지은 형제를 보게 된다면 더욱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놓고서 여러 가지 의견이 해석이 갈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끔씩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성경의 난해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구절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구절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되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억지로 해석하게 된다면 거의 틀림없이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전체의 진리에 따라서 그 진리를 통일적으로 보면서 바른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끼워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이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 이런 이단적인 해석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올바른 신학을 추구하는 경건한 신학자들의 해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들을 덧붙여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때에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형제의 사랑을 다시금 여기에서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를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짓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키고 또한 결국에는 저주와 파멸로 빠뜨리는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온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한 몸을 우리와 이루고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형제가 죄에 빠진 것은
우리 몸의 일부분이, 신체의 일부분이 심하게 병들거나 부상을 입어서 큰 통증을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형제가 죄 짓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지고 병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거듭남으로 가지게 된 영적인 감각, 이 감각 때문에 형제의 죄에서 마치 나의 죄처럼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가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슬퍼하거나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치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형제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신자나 다름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형제의 죄를 보았을 때 그를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미워하고 흉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 형제가 짓는 죄가 나를 향한 죄일 때,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죄라면 더욱더 그를 사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런 마음을 잠시 절제하면서 억누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엄청난 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형제가 죄에 범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갖고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형제의 죄를 보게 하신다면 그렇게 보게 하신 이유는 그를 흉보고 미워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형제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그 죄를 보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역사의 수단으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한 기뻐하시는 구원과 섭리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죄 짓는 것을 보았을 때 이처럼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형제가 죄를 지음으로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눈물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죄 자체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습니까? 혹 여러분에게 형제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잠시 없더라도 그것을 회복하면 되겠지만 이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다면, 이런 감각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요한이 여기에서 더 큰 죄와 더 작은 죄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실제로 이 요한 1서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누어 놓고 이 대죄와 소죄가 각각 용서받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죄를 그런 식으로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죄를 만약 우리가 큰 죄와 작은 죄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 말을 듣고서 큰 죄에 대해서는 뭔가 율법주의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작은 죄는 또 반대로 하찮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할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7절에서 모든 불의는 죄이지만 라고 부연 설명을 또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결국 다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이며,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불의의 결과란 것은 다 똑같은 사망인 것입니다. 무슨 죄이든 간에 죄를 용서받는 길은, 의롭게 여김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얻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정말로 지었다고 해도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지 못할 죄란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크고 엄청난 죄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완전한 의, 이 공의는 그 어떤 불의보다도 더 큰 의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나 반복해서 너무나 죄에 깊고 심각하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반드시 옳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편지를 썼던 당시 교회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좀 더 이 배경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그런 미혹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배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바로 얼마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형제로 함께 지내며 복음을 듣고 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배도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서 회개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처럼 이 타락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룩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교회 밖에 있던 불신자들은 무지함 때문에 자신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처럼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께 정죄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악령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어떠한 죄악도 없었고 오직 선한 것만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성경을 부인하며 성령님을 고의적으로 모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함으로 행한 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배도한 것,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정도로 죄에 깊이 빠지고 양심이 화인맞아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처분을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그저 다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은 배도의 죄 이외에 다른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 부주의해서 짓는 죄,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넘어지는 죄, 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죄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넘어지며 고통을 겪게 되는 모든 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여전히 형제로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생명을 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의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그가 지은 것이 아니라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죄를 대신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만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보았을 때는 그 죄도 역시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은 그를 예수님께 고자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그 죄에서 건져달라고, 그가 생명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냉랭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 역시,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역시 정말로 고된 연단과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에 순종하는 장성한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죄에서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섬기며 춤추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간청합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어찌하여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분의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죄 지은 형제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심지어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대신 구해달라고까지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거나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예표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그 멸망의 죄, 어떤 그런 심판과 두려운 그 지옥의 형벌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며 끊어지셨고 지옥의 고통을 실제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우리 이 백성들의 죄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렇게 처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분의 공의가 다 만족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중보하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는 어쩌면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지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병을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듯이 죄 역시 그것이 비교적 심각하지 않을 때에 빨리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의 죄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 이후에는 그를 지혜롭게 권면해서 큰 위험에서 건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귀찮아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형제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물론 그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형제의 죄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가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망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분명 우리에게도 책임을 일정 부분 묻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형제를 위한 기도, 이 기도는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깊이 알므로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남의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형제가 참 죄를 지었었지,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시 이렇게 죄 지은 형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할 만한 죄가 없습니까? 우리의 죄가 남에게 보일 정도로 너무나 크게 다 드러나 버려서 교회에 해를 끼치고 덕을 깨뜨리고 주님의 몸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완고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나는 지금 건강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는 그런 죄가 나에게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끊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큰 책망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적인 죄, 남들이 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반복해서 거부하게 되면 결국 그를 출교시켜야 한다고, 교회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예정의 책임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죄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를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한국 기독교에 보면 많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7일을 위해서 회개를 명했을 때 회개를 거부하고 분노하면서 그냥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아나,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완고한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옮겨버리는 그 사람은 비록 몸은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올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는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교회를 등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이 본문을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본문과 함께 성령 모욕죄에 대한 본문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아서 멸망할 것이 아닌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자기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서 지목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뻔뻔스럽게 죄를 지으며 자기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결국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 멸망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이유는 그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끔찍하다는 사실을 알긴 했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닫는 데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의 1장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과연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죄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5장 16절을 기록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결코 죄에 대한 건전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보다 자신의 죄를 더 크게 생각해버리는 불신앙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것,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것은 인간적인 눈에서 보기에는 항상 염치불구한 것이고 또한 뻔뻔스러워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나큰 죄를 알고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자비만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는 그렇게 빈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함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속죄하시는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의 삶을 다 의탁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지나치게 절망에 빠져 있는 불신자와는 다르게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태평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미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대한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평생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정말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또 들려주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사망이 이를 만큼 큰 죄를 짓진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겠군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이 악의적인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내심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 거부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교회에 마지못해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육적 본성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보았을 때 정말 무척 지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최대한 인생을 즐기고서 정욕과 쾌락을 좇으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고 좋은 곳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인생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도대체 누가 자기의 죽는 날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오늘 집을 나설 때에 나는 오늘 사고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자신의 마지막을 예상하고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은 죄는 요한이 말한 사망이 이르는 죄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그림자와 같은 허망한 인생이, 이 그림자와 같은 헛된 인생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창조주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가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서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그것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바르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오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르게 들은 성도가 보이게 되는 참된 반응은 죄 짓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반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영원한 생명의 모든 소망과 가치를 다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영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렇게 영원한 것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집중하고 거기에 골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바치는 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요한일서의 이 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웃 중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형제들, 또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과 눈물과 또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계명을 주실 때에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살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지인데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주여,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참 사랑을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장성한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